다 함께 찬송가 38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21장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521장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구약 창세기 7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청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아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아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7장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시고 홍수의 징계를 내리시는 장면입니다. 앞장인 6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에서 죄악으로 가득하고 또 계획과 생각도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물로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 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40일 동안 쏟아진 비는 천하의 높은 산을 다 잠기게 할 정도로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이 홍수로 인해 방주 안에 있던 생명을 제외한 모든 생물이 다 죽었습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시고 이제 그들과 함께 다시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또 포기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견딜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징계를 통해서라도 새롭게 시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우리를 향한 사랑이 두 가지 다 포기될 수 없음은 십자가에서 한 번 더 증거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으셨던 주님은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죄와 하나 될 수 없으신 하나님의 거룩함,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든 짐을 대신 지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허락하신 사랑의 완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부족함 없이 늘 우리의 삶에 동행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도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임을 깨닫고 또 징계 가운데 담아주신 메시지를 발견하게 될 때 이 또한 우리의 삶에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의 징계를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꼭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두려운 심판 앞에서 보호하심을 입은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었던 노아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택함을 받고 보호하심을 입은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노아는 이렇게 죄로 가득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올 수 없는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죄에서 떠나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가 등장하기 전까지 창세기에 기록된 사람들의 모습은 죄의 유혹 앞에 무기력하게 쓰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나 에덴의 동쪽에서 터를 잡고 살아갔습니다. 에덴의 동쪽에서 살아가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인 가인에게서도 실망스러운 죄의 열매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후손들의 삶에도 죄가 계속 이어져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두고만 보실 수 없을 만큼 그들의 계획까지 악함 가운데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죄와 욕심으로 살아갈 때 그곳에서 죄를 짓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살아가는 것, 그 어렵고 좁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구별된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었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쉽고 편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결국 노아가 걸어간 좁은 길은 많은 사람이 걸어가는 멸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 된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나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죄에 무뎌진 채 살아갑니다. 그 방법이 편해 보이고 쉬워 보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 길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명한 길이 된다는 것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맡기고 영원한 생명을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가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노아는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그를 그렇게 칭찬해 주셨을까요? 성경은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로 살았는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순종했습니다.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또 아주 오랜 시간을 준비해야 하는 그 과정에서 힘들다고 투덜대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기록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며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연약해서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책임지지 못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선택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완전히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용기 있고 지혜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과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기준에서 내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혜를 가진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쓰시려는 사람은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능력이 부족하거나 힘이 부족하셔서 우리가 힘과 능력을 보태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그 말씀에 순종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노아와 그의 가정은 어떤 생명체도 견딜 수 없는 홍수 앞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그 사람의 복을 받고 가정과 자녀들이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쓰임 받았습니다. 이렇듯 순종은 곧 능력의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주신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할 때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노아처럼 말씀대로 준행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벌하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백성들이 죄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홍수를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살리시려고 또 죄에서 건지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간이 임박했다는 긴장감으로 다가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마지막으로 노아를 통해 그리고 노아를 보고 하나님께로 한 백성이 돌아와 회개하며 방주 안으로 들어갈 기회를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기간은 아주 오랜 기간이었습니다. 워낙 큰 작업이었기 때문에 학자들은 100년에서 120년까지 걸렸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죄 가운데 있었던 이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며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안타까운 마음이 계속해서 묻어나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이 사랑을 발견하고 우리도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노아의 시대와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가 영혼 구원에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전하며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가족들과 친지들,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들의 삶에 다가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분들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거룩한 부담감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또 누군가의 삶을 하나님께로 연결시키는 복된 도구로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셔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두워져가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연결시키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린 손길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크신 은혜로 그 삶에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 붙잡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이 나라의 바이러스의 확산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단에 세우신 단에 목사님의 신원의 강건하심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 그리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중보하며 기도하실 때 병환 가운데 있는 환우들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과 이웃들의 삶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